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해 볼게요.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무엇으나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벤트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렇게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봄이 되면 그 산책을 하게 되면 항상 느껴요. 해마다 봄이 되면 죽어있던 나무에 새순이 막 생기고 그리고 땅에서 풀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젊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20대 이럴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분명히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이렇게 사이클링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들이 사시사철 지나가는 것들이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분명히 죽었는데 땅에서 새순이 돋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도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이 창조 질서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니까 부활을 못 믿었던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또 부활을 나중에 믿어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부활을 못 믿었을 때 마음이 상해. 부활을 믿었을 때 마음이 기뻐.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성도도 이 부활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 신앙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 때 빈 무덤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그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는데 이 무덤을 보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상처가 돼요. 상실의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어. 그 무덤에.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져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빼갔구나. 훔쳐갔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졌구나 라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3일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다 봤어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을 다 봤어요.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내려놓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옆구리를 찔른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그냥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어딜 찔른 거냐면 심장을 찔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어. 왜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심장을 찔렀으면 혹시 살았어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을,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다 봤어 마리아는. 그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처절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아니 3일 뒤에 무덤을 찾아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우연히 순댓국밥집을 하는 사장님을 봤는데 젊은 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대신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집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2020년에 돌아가셨대요. 젊은 분인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아들의 한이 있어. 뭐냐면 어머님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쓰러지셨는데 코로나가 창궐할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 양반이 면회를 못 가. 병원에서 못 오게 막어. 그러니까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못 뵀대요. 근데 이 아들이 한이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눈을 떴다가 정신이 돌아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 아들이, 내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온 걸 알게 된다면 어머니는 코로나를 몰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셨을까 봐. 그게 이 아들한테 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한은 평생 동안 지색될 것 같아요.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 그리고 시체까지 없어진 걸 봤어. 이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이 상실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나잖아요. 그 고통은 언제까지 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막달라 마리아도 제가 장담컨대 아마 이 고통이 평생 갔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고통을 주님이 끝내주신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까요? 울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상실의 고통 가운데 울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덤이 빈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몰라. 이거를 누가 훔쳐간 줄 아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던, 슬퍼했던 첫 번째 이유는 무덤이 빈 이유를 몰라서예요. 무덤이 빈 이유를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마리아는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천사가 있어요. 무덤 안에, 빈 무덤에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말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요, 천사를 천사로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 천사였으면 알았겠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켰더니 예수님이 뒤에 서 있어. 그런데 마리아가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일단 정신이 없으니까 못 알아봐요. 사람이 정신 나가면 사람을 못 알아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장례식장 갔을 때 자식을 잃은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날 못 알아보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모가 정신을 놓으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보는구나. 나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마리아가 내가 볼 땐 정신 놓은 것 같아. 예수님 못 알아봐. 두 번째로 왜 못 알아봤느냐면,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몸이 예전 몸이 아니야. 부활체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을 것이며 이전에 봤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상상조차 못하고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때문에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어요. 이 무덤이 빈 이유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설을 냈다 그랬죠. 첫 번째 가설은 뭐예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근데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시체를 옮겼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훔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무덤 오인설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마리아와 더불어 급하니까 무덤을 잘못된 무덤으로 갔을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 부활했던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요, 여러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활을 하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돌아가신 뒤에 하늘나라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를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맨날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천국 가서 서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맨날 그래요.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아는 척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세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자, 성경에는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말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쉬운 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샘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샘플이 뭐예요? 본 제품과 똑같은 게 샘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뭘 했느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다. 도마까지도 다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전부 다 알아봤어요. 500여 제자까지 다 알아봤어요. 수백 명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 알아봤어요. 그 무슨 말이냐? 부활을 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다만 부활체, 부활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다르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육체도 살아나요. 그 육체는 부활 전과 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걸 부활체라 그러는데 그 부활체는 뭐냐? 몸이 썩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리고 몸이 추해지지 않는다. 추해지지 않는 게 뭐야? 늙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달라지지만 정체성은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어쩌면 알아볼 수 있다. 알아볼 수 있어. 어이 권사님 오셨네. 집사님이 오셨네. 아무개는 못 오시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한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흔히 알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뭐냐? 생명 회복이에요. 그냥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왜? 나사로가요 나흘 만에 살아난 뒤에 늙어서 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야. 그거는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생명 회복이지.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은 뒤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시는 죽을 일이 없다. 그게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죠.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살아계시다. 왜? 부활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마리아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빈 무덤 보고 낙심하는 거지. 이 사실을 알면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인생길이 나그네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그네는 여기에 정착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본향은 따로 있는 게 나그네야. 나그네는 걸어가고 지나가는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80평생 거의 100세 인생 지나가는 것뿐이고, 진짜 우리 집은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추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선조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뭘 했느냐, 그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 길이며 얼마 살지 않더라도 내 본향은 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사느냐, 그 말은 여기가 내 집인 양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여기보다 저 하늘나라를 위해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전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있어 이 말이에요. 난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권세도 주님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했어요. 부활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한 몸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이것도 샘플이에요. 뭐냐? 새로운 인류를 보여주신 거야. 예전의 인류는 우리 같은 인류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이제 죽지 않아. 썩지 않아. 그 부활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 현재 인류는 다 멸망할 거예요. 다 죽을 거야. 그게 멸망할 때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인류로 회복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체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 주님은 답답한 거지.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까요? 왜 슬피 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살아계실 동안. 그것이 뭘로 적혀 있어요? 성경으로 쓰여 있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일 수밖에 없어요. 무덤이 비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어딜 말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은 건지 아세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거기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헐어버려. 내가 딱 3일 동안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육체를 말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인데 이걸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비어있으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죽은 너희도 내가 부활을 시킬 것이며 이 사실을 믿는 너희들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즉 주님이 영생을 주는 것은 주님이 부활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덤이 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왜냐하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얻는 영생이 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탄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마리아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다면 마리아는 아마 소망했을 거야. 주님을 또 만난다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슬퍼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 뒤에서 보시고 그 슬퍼하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된 상상을 해요. 그래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슬퍼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자여 어찌 우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 우냐? 또 누구를 찾느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마리아는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옮겼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어요. 무덤 관리인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신을 옮겼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것뿐인 생각을 못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한마디로 착각을 한 거죠. 잘못된 상상을 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착각을 하고 잘못된 상상을 하면 슬퍼. 착각을 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떠났구나. 주님이 나와 멀어졌구나.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구나.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자,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잘못된 착각을 해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교인들의 착각을 해요.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가 많아. 그리고 돈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혼자 착각에 빠져 있구나. 신앙생활을 착각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판단은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사람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을 거야. 안 믿는 분들 보잖아요. 그분들은 공덕을 쌓는다 그래. 그 공덕을 잘 쌓으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착할 때가 많지.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명백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착해봤자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맞는 착함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착해야지 구원받는데 죄 한 번 안 져야 돼요. 착하려면. 거짓말 한 번 안 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음욕 한 번 안 품어야 되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 한 번도 안 품어야 돼. 그런 착함이 어디 있어 세상에. 겉으로 조금 착하면 착한 줄 착각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믿어야지. 조금 착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구원받을 거야. 주님이 용서했을 거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마치 라오디게아 사람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할까요? 야,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워, 힘들어, 뭐든지 잘 풀리지가 않아,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내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늘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길이 열리질 않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는데 왜 난 실패만 해?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난 자꾸 아픈 거야? 내 자식들의 길은 열리질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니까 늘 슬프고 늘 절망스럽고 늘 괴롭고 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지금 슬퍼. 그런데 하늘을 바라봐. 여전히 나의 도움은 이 땅에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믿어요. 믿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에 빠지면 마음이 괴로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내가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온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는 뭐냐?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부활절 아침에 혹시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이 많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착각해서 벗어나시고, 주님은 여전히 돕는다 나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슬퍼할 걸 미리 알았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이 슬퍼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곡할 것이다.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왜?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이 오니까.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부활의 논리와 부활의 원리와 부활의 뜻을,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너희들은 정확히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뻐해야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으니 기뻐하라. 그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겠어요? 부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시편 33편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이유가 뒤에 나와. 너가 부자니까? 너가 잘 사니까? 아니에요.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뿐이 없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될 것이며 내 영광의 칼이 될 것이며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라. 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만큼 행복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괴로워하냐 이거죠. 왜 의심하냐 이거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 있는데 다른 걸 바라보니까 그렇지. 다른 걸 바라보. 빈 무덤을 보니까 괴로운 거지. 빈 무덤의 의미를 알면 슬퍼할 이유가 없죠. 마리아가 빈 무덤의 현상만 보니까 괴로운 거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변해요. 슬퍼했던 울던 마리아가 변해. 왜 그러냐? 왜 변하느냐? 예수님이 뒤에서 부르거든요. 예수님 마리아를 불러요. 자,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불러요.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던 말던 관심을 안 둬. 관심을 안 두고 자기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빈 무덤에 누가 시체 훔쳐갖고 나고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니요, 뒤에 바로 있어. 근데 관심을 안 둬. 왜 슬퍼요?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두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괴롭고 왜 두려워요?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앞에 있는 현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되겠구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이나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만 관심 가져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사업장으로 보냈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이유예요. 대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너희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거.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가지며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돕는다 이 말이지. 주님 모른 척하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열심을 다해 세상을 살아야 돼. 대신에 우리의 진짜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주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어요. 마리아야. 불렀더니 마리아의 눈이 떠졌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영안이 딱 떠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여. 눈이 밝아지니까 보여.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리아 영안이 떠졌다. 여러분 이 영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경험했거든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몰라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순간 그 성경 말씀이 진리로 깨닫을 때가 있다. 그건 어떻게 오는 거냐? 그 영안이 떠지려면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안이 떠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 이 사람이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메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는 거야. 잡으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니까 그 똑똑했던 그 바울이 몰랐던 지식을 알게 돼. 정말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구나. 그제서야 눈이 떠져. 영안은 누가 뜨게 하는 거냐? 주님이 뜨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야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보다는 세상에 자꾸 관심이 가요? 그럼 뭐냐? 아직 내가 영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영안을 어떻게 뜰까요? 분명히 해답을 주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면 너희 영안이 떠질 것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영안이 떠지니까 이제부터 슬펐던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이끌었어요. 마리아야 불렀더니 마리아가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릴수록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막 어떤 묘한 기분에 빠져요. 그럼 내가 오늘은 한 건 했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막 기분이 내가 풀어져.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야. 그러다가 잠깐 봐. 붕괴 같은 거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부흥회 옛날에 해봤잖아요. 북치고 막 이럴 때 부흥회 할 때 찬양 막 하면 뜨거워지잖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영원히 가요? 영원히 안 가. 그 다음 나가면 또 식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뜨거운 걸 찾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뜨거움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한마디 했거든. 근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시선을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고 마리아의 그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를 이렇게 조직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고 이렇게 쌓아야 되고 이렇게 매복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책을 즉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기쁨 하나 뭐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지키면 형통한 거예요. 전쟁 중인데 모세는 이 말씀 얘기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형통케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 속에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 여호와이며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너희를 이끌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활이 단순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되는 생명 회복이 아님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활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음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